오늘은 기도의 매뉴얼 제7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어려운 일을 다 만날 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기도 무용론,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자크 루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자의 계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슐라이어마크, 독일의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인은 찬양이나 감사 외에는 강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한 말이 부분적으로 옳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지나치게 물질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은 경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보면은 기도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히스기야 왕, 이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보니까 몸에 큰 종기가 난 것 같아요. 이 종기가, 이 병이 깊이 들어가지고 괴로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 이사야,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사야, 그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삶을 정리하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최후의 통첩처럼 괴롭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말 앞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며칠 내로 죽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섭섭하로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정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내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서 정남이 없이 죽을 준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아마 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하고 분노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이 섭섭파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둘째 부류는 노력파라고 부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는다고 그래도 건강해서 회복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 찾아가고 몸에 좋다는 약 다 먹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아야지 온갖 치료 방법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믿음 수용파, 또 고고함 믿음파라고 저는 이름 짓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자신에게 닥친 이 죽음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루소나 슐라이어마크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저는 열심 기도파라고 또 이름을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를 취해 주옵소서, 나를 취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몇 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혀 빈말을 하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 운명과 같은 것이구나. 나는 이제 죽을 운명에 놓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히스기야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대 중반이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황금기라고, 40대 중반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황금기도 맞이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할 그런 운명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드렸는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통과하고 그 성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불과 반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이사야가 돌아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실 것이다.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그 환부에 얹었더니 나았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볼 때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을 운명이었지만은 그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기도로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목,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 운명론을 주장합니다. 그죠? 운명론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미래는 전생에, 우리 기독교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전생의 업보, 카르마라고 그럽니다. 업보나 그 다음에 태어난 어떤 시간에, 그리고 기타 등등에 따라서 관상이나 손금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점을 칩니다. 사주를 봅니다. 관상을 보고요. 손금을 보기도 하고 100개 중에 한 두세 개가 맞으면 그렇구나. 여러분, 틀린 건 하나도 기억 안 해요. 한두 개 맞으면 그렇구나, 용하네 이러죠. 여러분, 이 운명론과 예정론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이슬람도 운명론을 믿어요. 인도, 불교 운명론입니다. 예. 하지만은 내가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운명론에 묶여서 족쇄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 그 생각을 좀 바꾸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많은 우리 계획주의 교회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속에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각 개인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너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젊은 날에 탁 히스기야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갑자기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탁 바꾸셨을까요? 역시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로서는 완벽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인간의 표현의 제한성을 항상 머리에 두셔야 돼요.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히스기야로 병들게 하고 히스기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건이 있은 것이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1장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3년 정도 있다가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또 다른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므낫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가 중병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면 므낫세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아가지는 맙시다. 하나님께서 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직계 조상을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그 링크들이 다말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가시고 끊어질 것 같다가 이어가시고 하는 그 링크, 약한 링크 중에 하나가 바로 므낫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입니다. 므낫세는 그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칼 같고 차가운 최후 통첩을 받고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 히스기야를 치유하여 주신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므낫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람은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 머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깊고 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당하는 이 사건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기까지, 때로는 내 후손이 한두 후손이 지나가기까지도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 운명과 같은 것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것이 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가시덤불이 내 앞에 놓이기도 하고, 휴전선 장벽과 같이, 베를린 장벽과 같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운명처럼 우리를 탁 가로막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하면서 그냥 고개 돌리고 그냥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거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그리고 많은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에 거대한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경우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매일매일 일하다 보면은 어떤 우연과 같은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당겨옵니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아무리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어려워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응?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부터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응? 이전에 제가 저 아래 있을 때 교회를 건물을 샀습니다. 교회 건물을 바로 살려야 하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작은 부동산 회사를 샀는데, 사실 그것도 작지 않아요. 부동산 회사를 샀는데 방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는 작은 방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 틔워야 돼요. 그것을 쳐다보고 이제 합니다. 우리 뭐부터 할까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집 때려 부시는 것은 우리 할 수 있죠. 이 칸막이 이거 때려 부시는 것은 우리 할 수 있잖아. 그것부터 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힘이 있으니까 벽은 때려 부술 수 있어. 그래서 벽을 때려 부셔가지고 이만한 크기의 방을 10개를 때려 부셔가지고 예배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해놓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나와 몇 사람도 아니다, 나와 다른 한 사람이 예배당을 완전히 개척했어요. 완전히 개축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멋있게 정말 달력에는 나올 법한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그렇게 개축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가슴이 벙벙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one by on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우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에 땀 흘려 일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시다. 가장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사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일합시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우리 계획주의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칼빈은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도를 명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한나를 보십시오. 저들의 일생 속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무자식 팔자였습니다. 일생 동안 자식도 없이 살아갈 그를 팔자였지만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장벽 앞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요셉을 주시고 베냐민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자식 팔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을 가슴에 안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일생 동안 이 딸이 아무 곳에나 옷을 훌
훌렁훌렁 벗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닙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저히 가시덤불처럼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 소리 질렀습니다. 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어이 저리가, 어이 저리가, 어이 여자가 여기에 감히. 그래도 소리를 까락바락 지릅니다. 오 예수님, 제발 저희 자를 멀리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자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나의 음식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가시를 던집니다. 그를 무시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예수님, 강아지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갖 무시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의 발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렸던 딸이 취함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 귀신에 들려서 절망 속에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야 할 그 운명의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작은 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제2편 속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잘생긴 청년을 만나 결혼하였더라.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더라 하는 이 편이 어딘가에서 틀림없이 기록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한 발짝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넘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마가 깨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다리가, 팔이 상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가시가, 수많은 장벽이 자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지며 필사적으로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 불가능한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일생 동안 맹인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타고난 그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루이스 볼콥 캘빈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고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정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과 계획에는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변화가 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이분도 자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디바인 테올로지다. 신적인 신학이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예정론을 누가 이해를 해요? 이해 안 돼요. 삼위일체 교리를 누가 이해를 해요?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깊이 이 미신과 운명론에 묶여 살아왔는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집안에 못 하나 박는 것조차도, 담장 하나 꽂히는 것도 그냥 날짜를 받아야 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작은 일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날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해보십시오. 한국에서는 지금도 사주 단자라는 게 서로의 태어난 그 시간들을 가지고 둘이가 궁합이 맞는가 그렇게 실컷 봐봐야 사실은 뭐 또 다르게 뭐 결혼 생활 어려움을 겪으면 또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아직도 그런 데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궁합이 좋지 않은 것이 나와 우리 아내입니다. 곳곳에서 장난삼아서 한번 식당에 가가지고 보면은 나는 원숭이 뛰고 우리 아내는 호랑이 뛰어. 호랑이가 원숭이를 잡아먹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 곳곳에 그걸 써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 우리 정도 행복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냥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누가 그렇게 크게 아멘 하셨어? 예.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그 운명론에 젖어 살지 마십시오. 그거 다 관상에도 젖어 살지 마십시오. 그냥 재미로 손금 재미로 보는 거지 뭘 그게 그렇게 매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다고 칼로 가지고 손금을 이만큼 찔렀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진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모든 속박을 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들은 일생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운명과 같은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쪼개셔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건너지 못할 그런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 메마른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과 같은 그 메마른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내지 못할 극한의 사막 그 운명과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망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왕노를 하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히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통과하지 못할 운명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날 어느 날 그냥 탁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수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가슴을 절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 운명과 같은 것을 반드시 깨트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임을 알고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하게 씨름꾼처럼 때로는 우리가 씨름판 팍 넘어질지라도 그냥 툭툭 털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일어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묵묵하게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